오늘 아침은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 이후 실제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지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1장의 길르앗 야베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이 원하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사무엘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라마라고 옅은 글씨로 있죠. 이 라마의 지역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래 기브아라고 하는 금글 글씨의 지역이 있죠. 이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 사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신분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이제 가다가 라마에 사무엘이 머무는 곳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승리하게 되고요. 가운데 지점에 기브아 위에 미스바가 있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사울 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아 사울 왕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라마, 기브아,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미스바 이런 지역을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사무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보시면 첫 번째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가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사람을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사람이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사람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두 번째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과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 말씀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이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함께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제비 뽑기를 통해 베냐민 지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이 도움을 요청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선택이 된 사울의 지휘 아래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사람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섯 번째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사람이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섯 번째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가마로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고와 회개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촉구하며 사무엘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일을 결코 쉬지 않으리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분이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은 뼈아픈 질책이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으시는 왕 하나님을 불신하고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이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운 후에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도 자신의 진짜 왕의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 앞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뼈아픈 지적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단수는 하는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글과 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장의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생장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의 족보를 좀 살펴보시면 사사기 성경은 레위인에 대한 희망과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기대로 시작을 했지만 절망과 몰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서 백성들은 인간 왕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룻기가 등장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역할을 했습니다. 룻기는 다윗 왕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족보는 보아스의 먼 조상인 유다의 아들 베레스에서 시작하여 다윗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룻기의 절정이며 절망적인 사사시대의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묵상했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죠. 룻기 4장에서 마무리된 다윗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돼요. 이 족보는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다윗은 그 완성 지점을 상징하고 구약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이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왔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에 이어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시죠.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무를 낳고 아무는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르바벨을 낳고 스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러한 족보는 남성과 장자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여성의 이름이 5번 등장하지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이지 않은 상황과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여성들이에요. 이는 성경의 최초 예언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반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로서 인간의 형태 즉 성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복종하기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